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시대를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시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영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매매를 위하여 먹는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을 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자신 안에 예수가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 속에 있다면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와주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셔서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 마귀의 숫자가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시스템과 권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뇌파 연동 기술과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체 실험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은 제가 강의한 이후에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 된 분들이나 많은 그 부분에서 인정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정보를 듣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한 것이고요. 이 마인드 컨트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전에서도 마인드 컨트롤 사용해서 상대 국가를 이라크 군인들을 제압했던 미국 군인들이 제압했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파 연동 기술이 뭐냐? 뇌파 연동 기술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 기술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CIA 직원 로버트 던컨이 전파 무기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신의 소리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인드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소리다 불립니다. 이것은 적의 상대방이나 적의 뇌에 송신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머리를 교란시켜서 또는 마비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미군이 사용했던 거죠.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뭐냐면 특허 3951134 특허받은 내용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안에 내용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기만 하고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코일로 다 이렇게 감겨있는 AM 안테나를 통해서 전자기파를 송출합니다. 그러면 뇌의 특정 영역의 세포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들을 원거리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원하는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에 대한 특허가 바로 저 특허입니다. 자, 컴퓨터가 원하는 방식으로 뇌파를 바꿀 수 있는 것, 즉 상대방의 그 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술이 바로 뇌파 연동 기술입니다. 뇌는 감성을 유도하는 그런 자극에 노출이 되면요, 뇌신경세포에서 자기적 주파수를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은 컴퓨터는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칩을 삽입하는 순간에 컴퓨터는 칩을 삽입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칩을 받게 되면 그 칩을 다른 사람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칩을 받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종은 때로는 자유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외출을 했거나 주인이 잠들었거나 밤이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은 신종 노예 체제로서 만일에 칩을 받게 되면 신종 노예 체제로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감독 당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세계적인 연기자나 가수들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피어스, 그 다음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든가 레이디 가가라든가 한국 가수들, 제가 이름 안 돼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거의 대개는 마인드 컨트롤 되어서 그들은 또 다른 세계에서 영혼을 팔고 명예를 얻고 유명세를 얻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에 JTBC 저녁 8시 에 보면 이용돈 PD가 간다. 여기에서 보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방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돈 PD가 마인드 컨트롤 된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 내용을 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TV에서 하기 전에 저는 이것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과 일치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 것을 어떻게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서 지글지글 전기 감정과 함께 머리와 복부 그리고 장기 등의 몸에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전기에 감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이 마비되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경직됩니다. 주파수 뇌파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환청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들리지만 그 사람에게는 들리게 됩니다. 환청은 공통적인 증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말하고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여러 명이 지시를 내리거나 여러 명이 직접 말을 거는 형태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범죄에 가담하라는 환청이 들리고 파장을 통해서 지글거리는 통증이 있습니다. 필리핀 서부 지역에서 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칩을 어느 날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칩을 안 받으면 사람들을 죽였고, 칩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밤이면 어딘가 불려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통 등의 신경계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상승되고 호흡이 곤란하고 찌르는 듯한 아픔과 격심한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향성 스피커라고 하는데요. 그 스피커는 한 사람만을 향해서 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스피커가 지향성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런 스피커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는 이메일을 받은 것도 있고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리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 전파를 커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주방에서 쓰는 그런 것으로 머리를 막아서 머리를 보호하는 차단막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차폐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에는 들어가면 휴대폰이 작동이 안 되거나 이상 현상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직접 기구들을 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그 기자들의 기구들까지도 전파에 노출이 되니까는 이상하게 방해를 받아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구들이 말이죠. 전파에 방해를 받아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정상인들과 거의 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접해봤죠. 그분들을 보면 눈빛이 흐리멍텅해요. 그런데 이분들 눈빛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귀신 들림과 비슷한 증세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면 정신이 보통 때는 정상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전파에 노출이 될 때, 전파가 사용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정상인들처럼 생각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통들이 오기 때문에 꿀벌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작동을 해봤습니다. 자, 꿀벌을 핸드폰에 말이죠. 꿀을 발랐어요. 그리고 볼을 풀어놨더니 핸드폰에 붙어가지고 그 꿀을 다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한번 핸드폰을 걸었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걸을 때 어때요? 전파가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핸드폰에 있던 수많은 벌들이 삽시간에 다 떨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동물은 전파 무기가 해롭다는 걸 알고 도망갈 줄 알아요. 우리도 이런 전파 무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야 합니다. 666이다 아니다 논란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인드 컨트롤 된다. 남의 종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한다. 아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안 받아야 돼요. 베리칩이든 뭐든 간에 내 몸속에는 어떤 전자기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들으셨으면 좀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번에 오늘 계속 듣게 되면 더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뇌파 연동 기술과 그러면 종교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세포를 전자기직으로 자극하는 기술이 바로 뇌파 연동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정신세계를 조종해요. 지향성 스피커로 해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일어나라, 서라, 앉아라, 먹어라, 나가라, 약 먹어라, 아니면 무엇이든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뇌의 신경세포가 작동을 할 때는 항상 전기 신호가 발생한답니다. 우리 뇌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낮은 전압의 전기 신호를 뇌파계가 측정하고 이 신호를 측정하면서 증폭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분석하거나 프로그래밍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 명령어로 다시 전환시켜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는 전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컴퓨터가 인식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뇌파, 유전자, 배열을 바꿔서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 그 영성 부분에 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을 지우고 인간 로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자신들이 등장하는 때인 후 3년 반 직전에 사람의 그 종교적 영역에 해당되는 DNA를 유전자 가위 효소가 있어요. 유전자 가위 효소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유전자 가위 효소가 뭐냐면 유전자를 마음대로 있잖아요. 편집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유전자 가위 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를 가지고
종교성에 해당되는 DNA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표식인 사탄의 DNA입니다. 이것은 한 번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 영역의 DNA가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이 종교는 암이죠. 그런 전자기 기기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강아지들을 집어넣어 봤는데 악성 종양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은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아픈 것과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다. 너무 아프면 인간은요, 본연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를 악물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그의 안에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666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짐승의 숫자인 것을 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에서 성경은, 요한은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아니라고 부인하기만 급급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인하게 이르렵니. 그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매매 수단일 거야. 이건 세계적인 신분증이 될 거야.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 666은 아니고요. 그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666입니다. 헥사코시오이, 600이라는 뜻입니다. 마부는 뭐예요? 용입니다. 바로 사탄의 아버지격이죠. 마부, 용이죠. 그 다음에 헥사콘타라고 합니다. 헥사콘타는 60, 말하자면 마자의 숫자입니다. 마부의 숫자가 600이고 마자는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마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헥스는 6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마영으로서 많은 종교계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의 양들을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팔아버릴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교회지요. 교회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탔습니다. 권력에 힘입어서 성도들을 영혼을 팔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도 그 상품에 보면은 성도들의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혼도 그 상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바코드에 들어가 있는 막대기 숫자 666. 바코드는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예요. 막대기 숫자라고 그러죠. 막대기, 바코드. 그 숫자가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인식하는 숫자가 바로 바코드인데, 이 바코드 666은 바로 마부, 마자, 마영의 숫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똑같습니다. 뭐예요?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여기에서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로 삼위일체 마부, 마자, 마영,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
용은 인류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미혹하면서 배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옓뱀 사탄 마귀. 그들이 바로 온 세상을 매매 수단과 먹는 음식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끔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수는 헤아릴 수 있느냐?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아직도 못 믿기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에는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짐승의 수를 헤어보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헤어보기는 헤어보는데 다 헤어볼 수는 없을 거예요. 능히 셀 수 있다. 그 세어본다 하나는 뜻이 뭐냐면은 푸세피조라는 말을 썼는데 자가를 과거에는 옮겨가면서 숫자를 헤아렸어요. 도량형인데 정확한 숫자 계산입니다. 즉 사람이 사용하는 도량형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육안으로 현재 보고 있잖아요. 바코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숫자 장치가 들어있는 것을 몸속에 넣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처음이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총명한 자는 누스입니다. 지혜 소피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가리키겠죠. 누스는 영어의 인사이트입니다.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이트, 바라보는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과 다른 인사이트, 바로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두 개의 눈이 필요한데 육안과 영안입니다. 영안의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헤아릴 수 있으나 육의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시대를 보는 눈은요, 교육이나 설득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에게 설득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갈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카운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가짜지. 자, 생체칩을 받는 순간에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문합니다. 수술하면 안 될까요? 수술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살펴본 걸로 압니다. 자, 인간의 경제 수단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표를 삽입하면 지옥 갑니다.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을 고난을 받으리니.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누구든지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위성은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던 베리칩 안에 주파수 조정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DNA를 조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본래 유전자가 있는데 300만 개의 염색체, 300만 개 이상이라고 지금 또 드러나고도 있는데 어쨌든 300만 개가 넘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28개 캐릭터리 들어가면서 이 300만 개가 넘는 염색체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파를 쏘므로서 마인드를, 정신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 칩을 삽입을 했을 때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게 되면 얼마든지 DNA를 128개 DNA가 만든 DNA.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억나시죠? 미네타 안건, 미네타 인클루전이라는 거는 그게 바로 128개 캐릭터를 베리칩 안에 넣고자 하는 안건이에요. 128개 유전자 캐릭터리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128개는 인간이 만든 유전자고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면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으면 영역이 따로 있어요. 종교 영역이 따로 있고요.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역도 따로 있고요. 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종교 영역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 그 영역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DNA가 사탄화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것을 받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 없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자기 나라를 세울 때 신호를 보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하고 있네. 절을 하면 배교입니다. 지옥 갑니다. 주파수 조종 장치가 움직이는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칩 안에 주파수 조종 장치, 베리칩 안에 주파수 조종 장치가 위성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때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게 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은 바로 후 3년 반 직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휴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먼저 오신단 말 어디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시점이 후 3년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는 휴가가 없어요. 그 전에 전쟁과 기근이 올 거예요. 전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오래 살고자 준비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과 환경의 어려움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런 것들 전 3년 반 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휴가 될 것이다. 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전 3년, 후 3년 반 될 때까지는 휴가가 안 돼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서는 시점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예배하라 하는 시점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후 3년 반 직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후 3년 반 직전까지는 예수님은 안 오셔요. 이때 적그리스도 정부는 마인드 컨트롤 기능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예배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호를 내리면 적어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의 계획은 42억이죠. 그죠? IPv6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주소창에 사람들을 다 삽입을 하는데요. 42억 정도만 주소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이나 아니면 끝까지 표받지 않고 저항하는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렇다면 42억의 숫자는 이때 다 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질서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오지하여 설 것이며 저 제3성전에 선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입니다. 한 일에는 일에는 7, 1 곱하기 7은 7년. 7년의 대환란의 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던 어느 나라든 동맹을 이스라엘이 맺게 되면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 7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동맹을 말해요. 커비넌트로 나와 있으니까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에 분명히 나와 있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일의 절반은 후 3년 반 되기 직전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포악하게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예배는 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불과 한 1일 줄로 압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셔요. 적그리스도가 서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것을 적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구원투수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조금은 안정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극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동맹이 나오죠. 250일째 첫 제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평화조약이 파괴되는 것이 중간입니다. 딱 중간에. 그리고 성전 제사가 금지됩니다. 이때부터는 성도들은 환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과거에 다윗을 숨겨주셨듯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숨기실 겁니다. 독수리 두 날개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저 때입니다. 저 때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준비해도 그것 가지고 먹고 살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슈퍼내추럴 사역을 하나님 하실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을까? 여러분, 광야 보셨어요? 저 요르단에 가서도 광야를 봤고요. 미국 땅에 가면 광야 달려도 끝이 없어요. 기름만 넣고 달렸다가는 자동차 서버려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때 말이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요? 성전에 서서,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 3성전에 서는지 안 서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중반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나를 예배하라, 인간 왕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성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면 절을 하게 되죠. 자, 치별 삽입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때 주파수 조종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하게 돼요. 아까 마인드 컨트롤 된 사람들처럼. 마인드 컨트롤 된 사람은요, 의지와 관계없이 때로는 사람을 가서 살인을 하라면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으니까 전파 무기로 이렇게 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자신의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칩을 삽입한 사람도 마인드 컨트롤 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니요. 마인드 컨트롤은 시간 텀을 두고서 마인드 컨트롤 시켜요. 그러나 칩을 삽입하면 텀이란 게 없어요. 항상 있잖아요. 디지털 방식으로 송수신이 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때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부모를 대적에게 내주는 때가 이때, 자식을 대적에게 내주는 때가 이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칩을 받았을 겁니다. 자, 생체 칩은 사탄의 짐승 숭배서입니다. 사탄을 숭배서 발급증이라는, 그러니까는 증명서 서티피케이션이에요. 9절에서 11절, 9장 11절입니다. 계시록.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할. 여기에 보면 그의 이름표, his mark. 누구? 적그리스도의 mark. 그게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14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며, 11절이나 9절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누가 말이죠, 그 짐승을 worship하며, 영어를 한번 보시면 worship하며, 그리고 his image라고 나와 있죠. 이미지, 그리고 그의 his mark, 그의 mark 표를 받으며, 어디에? 이마와 in his hand, implant예요. 안에 삽입하는 거. on his right hand가 아니고 on his right hand, in his right hand. 바로 오른손에, 왼손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란하느라고 왼손에도 넣고 팔뚝에도 넣고 하는데, 사실은요, 라듐 전지가 계속해서 재충전 받기에 제일 적합한 장소가 이마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이마는 항상 까놓고 다니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재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적합한 곳은 과학적으로.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팔뚝에 놓으면은요, 그 칩이 어떻게 되는 줄 아나요? 돌아다니다가 악성 종양이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메리츠 공급 회사인 디지털 엔젤 솔루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 밑에 심어서 체내에 장착할 수 있고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원이 공급되는 시스템이다. 우리 몸이 말이죠,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유비쿼러스 사회죠. 우리 몸이 기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기계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품과 기계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7mm 쌀알 크기 초소형 반도체인데 세미컨덕터 칩이라고 하지요. 이 베리칩은 주사 바늘로 인체 피부 안에 삽입을 해요. 성경을 있잖아요. 번역하면서 on으로 한 곳이 참 많아요. 오역이에요. in이 맞아요. in his right. 킹 제임스 버전만 저렇게 해놨어요. in his hand, right hand로 나와 있어요. in이 맞아요. on은 위에잖아요. in은 아니잖아요. 임플란트예요. 짐승의 표, 그걸 카르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카르그마의 뜻이 뭐냐면 극다, 색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직접 색에 넣는 걸 말해요. 옛날에 말이죠,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귀를 뚫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칩을 받는 순간에 사탄의 종이라는 표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름에 수가 부여되는 것을 게마투리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안 돼요. 그런데 영어나 히브리어는 돼요. 게마투리아로 짐승표, 그게 뭐냐면 한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글 아니고 mark of beast 혹은 생체 이식, 바이오 임플란트, RFID 스캐너, 요걸 따로따로 계산해보면 합이 666이 나와요. 영어가 6으로 시작해요. A가 6, B는 12 이런 식으로 배수로 나가요. 바코드가 6의 배수로 나가요. 그래서 666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가 6 건너뛰고 6씩 건너뛰어서 가는 것, 6씩. 이것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바코드예요. 다른 마이크는 안 그런데 이거는 건드리기만 하면 소리가 나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쳐주셨어요, 이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 백성 잡고 믿는 자까지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지금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조차도 표를 따로 주셔서 그를 못 죽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표를 주시는 것은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항상 보면 하나님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는 안티 크라이스트. 대신에 하는 짓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네요. 무조건 반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대를 하고 싶으면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막 내 속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죄 때문에 있잖아요. 반대로 나갈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민수기 14장 보세요. 돌로 치려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을 줘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을 쳐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세상을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단식하며 울며 중보기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 세상 끝났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줄 알잖아요. 저에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일을 해주세요. 카운셀링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이 카운셀링이에요.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더러운 사악한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포류하고 있는 한국과 전 세계 국가들 내 가슴에 품에 안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저 오늘이 어제나 오늘이나 자기 인생과 문제만 붙들고 사는 욕심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인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문제는요 심각하죠. 치입이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경에 매매는 사고 판다 아고파조와 플레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종이화폐가 없어지죠. 여러분 있잖아요. 점점 종이가 없어져요. 은행에 가보십시오. 현찰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없어요. 종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경제 시스템이 전산화된다는 거예요.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나는 돈을 만지지는 않게 될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전산화 통해서 내 통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물건을 팔아도 사도 내 통장에서 내가 이걸 사용할 때 나갈 것이고 이 신분증을 사용해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져요. 이걸 통해서. 근데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근데 이게 매매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도 미련한 사람은 안 믿어요.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맹목적이에요.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매매 수단이면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주파수 식별 아이디, RFID라고 합니다. RFID. 신분증이니까 RFID. RF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디예요. 라디오 주파수 아이디라 이 말이에요. 내 몸에 뭐예요? 라디오처럼 그렇게 전기가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강제로 칩을 삽입하는 데는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넣고 있는데 지금 넣고 있잖아요. 지금이 아마 전 3년이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즈음이거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넣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한 때는 1년, 두 때는 반년, 2년, 반 때는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된다. 근데 그 전에 우리들은 휴거된다고 믿죠. 그 전에 휴거될 믿음이면 환난도 통과합니다. 그 전에 휴거될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3년 6개월, 후 3년 반을 말이에요. 한때 두 때 42달은 후 3년 반을 가리키지. 전 3년 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전 3년 반은 1260일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42달, 한때 두 때 반 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에게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는 성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웨어러블 장치와 GPS 트래킹, 전자 울타리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면 동물 나오죠. 저 동물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성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 보일 거예요. 빅 브라더가 되겠죠. 저 사람은 원래 그림으로 다시 띄워주세요. 자, 빅 브라더가 저 사람이 뒷짐지고 있는 저 사람이 말이죠. 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ICT 산업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동물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몸밖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장치들이 있어요. 이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해서 웨어러블 장치는 뭐 많은 게 있어요. 착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웨어러블이랑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해서 GPS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알면 울타리 없는 동물 농장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는 실제로 이게 많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옆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말이에요. 무서운 개를 풀어놓으면은 미국에서는 큰일 나요. 그 개가 만일에 이웃 사람 물거나 하면은 신고당하잖아요. 주인이 경찰에 붙들려 가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큰 개가 말이죠. 있는데 쫓아 나오다가도 어느 한 지점에 오면은 돌아가요. 왜냐하면 전기장치가 되어 있어요. 웨어러블. 그 몸속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착용을 하고 있어요. 착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자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펜스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펜스예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절대로, 그 잔디밭을 넘어가서 길거리로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자 울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동물의 농장 가면 이 전자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몸 밖에 착용한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서 GPS 정보가 감시장치로 보내지고요. 감시장치에서 신호가 동물들에게 장착된 장치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물이 전기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요. 자, 통신사 무선 중계기를 한번 그림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무선 중계기인데 1991년에 이미 몸 밖에 착용하는 이런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GPS 트래킹을 통해서 미아를 찾을 수 있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웨어러블 장치를 한 아이가 장치를 몸 밖에 하는 거죠. 모니터링이 안 되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장치가 작동을 해서 위치 정보를 중계기, 여기 지금 중계기 중간에 그림에 보이죠? 그 중계기를 통해서 통신사 무선 중계기를 통해서 중계기와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저것은 위성으로 보내고, 위성은 유아 감시 통제 센터라고 미국에는 Child Watch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아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밖에 차고 있는 겁니다. 웨어러블 장치니까. 그런데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좀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마와 해골 사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마와 해골 사이에 이식이 가능한 의료 장치에 대해서 2009년 9월 29일자 미국 특허 받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전파, 이런 그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대형 통신사들하고 큰 병원들이 서로 업무 제휴를 하고 있어요. 대형 통신사들, 그래서 IT 산업과 병원 시스템이 이제 제휴를 한 겁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야만 원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대형 대학병원들 같은 대형 병원들 있잖아요. KT나 SKT 아니면 LGU 등 대형 통신사들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만 돌리면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산이라든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생체 실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할 때 제가 그 그림도 다 띄워 드렸는데요. 생체 실험용 철탑, 위성 철탑이 우리 한국에는요, 오밀조밀하게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됐어요. 그 설치하는 기술자가 아마 수십 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서치를 해보니까 한 20년씩 된 그런 낡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말로는 다 끝났다고 해요. 설치가. 이제는 그 설치가 끝났다는 것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끝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성 철탑,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와이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감시 감독하는 체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개념 미래병원은 뭐냐면 안방병원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플러스 병원의료 기술. 그러니까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칩만 삽입하면 언제든지 이제 IT 산업의 총결산이죠.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환자 몸속 칩이 혈당 체크, 폰으로 처방전 쏙, 이런 신문에 난 것도 봤어요. 환자 몸속에 칩이 혈당까지 체크를 해서 핸드폰으로 병원으로 보내죠. 병원에서 읽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보내줘요. 오더가 나오면 그것까지 약국가면 되겠죠.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보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4절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두 개예요. 빨리 왕래해요. 빨리 왕래해요. 한국 와보니까 진짜 한국 와서 내가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미국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 밀집해 살지도 않지만 자동차도 그렇게 줄기차게 막 그냥 죽으라고 달리지는 않는데, 한국에 오니까 목숨 걸고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데, 지금처럼 빨리 왕래하겠습니까?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미국에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빨리 왕래하는 세상.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창조 영역인 사람의 DNA,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이 DNA를 바꿀 수 있는 기술까지 더해졌어요. 거기다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집안에 앉아서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 참 편하네요. 집 받고 집에서 내가 시술 받을 수 있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조선일보 신문에 난 것입니다. 환자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건강 정보와 유전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칩을 환자의 몸에 심으면 이 칩이 환자의 각종 정보를 읽어내 디지털 신호로 병원에 전달한다. 보내온 정보를 읽은 의사는 그 정보를 분석해 환자의 약 복용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휴대전화로 통보한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초월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다. 다음에는 몸속 신분증이라는 기사, KBS 지구촌 뉴스 기사예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의 모든 개인정보가 수록된 마이크로칩은 건물에 들어갈 때, 물건을 살 때,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손만 흔들면 무선으로 결제되므로 지갑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웨어러블 기계도 필요 없어요. 안에 하나만 넣어버리면 돼요. 뭐 수많은 웨어러블 기계라든가 아니면 뭐 임플란트 기술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생체칩, 베리칩을 몸에 삽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10만 원 비용으로 삽입 가능한데 현재 미국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칩 안에 내장된 정보로 의식 없이 실려온 환자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요. 병력이 다 나오니까. 문제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를 거예요. 유비쿼터스 사회 전산화 시스템이에요.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는데, 기계와 인간이 대화를 하는데 사람 안에 기계가 들어가야 기계가 대화할 거 아니에요. 무슨 재주로 기계가 우리와 대화한답니까? 유비쿼터스는 바로 내 안에 기계가 들어갔을 때 밖에 있는 기계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건강정보 병력과 이력, 국가와 색깔, 재정상태, 범죄의 기록.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요, 돈도 트랜스포 시켜요. 와이어 트랜스포 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칩을 꺼버리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 쓰지 못할 겁니다. 옮겨질 거예요. 오히려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없다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곧 오셔요. 마이크로칩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정보를 캐고 싶으면 다 캐요.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그 문자라든가 카톡 말이죠. 아니 지웠는데도 다 찾아내서 읽을 수 있어요. 기술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든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있어요. 왜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생체 칩에서 생성된 혈액 데이터가 외부 기기들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몸속에 칩이 들어가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병원이나 아니면은 병원에 있는 그 외부 기기들로 다 연결되어서 병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모든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는데, 이것이 톨게이트라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탈 때, 통과할 때, 시큐리티 통과할 때, 뭐 이런 것이 다 말이죠. 몸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몸에 안 넣으면 저런 거 하나도 못한다. 생체 칩에서 수집한 혈액에 대한 데이터가 외부 기기들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닥터 PC 혹은 케어, 이거 케어해주는 서버가 있어요. 서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S-헬스 생체 칩이라는 것가 있는데, 이 기능과 데이터 수집, 이 송수신 상태를 보면 이 안에 능동형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는데, 능동형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말하자면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고, 수동형은요, 배터리가 안에 없는 걸 말해요. 그럼 베리칩 안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야지 재충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FDA는 2013년 12월 4일에 이 생체칩이 뭐예요? S-헬스라는 생체칩, 삼성이 개발한 거죠. 이 생체칩을 클래스 2 디바이스, 이게 베리칩이에요. 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510 번호가 K라고 하는데요. K132148입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제품 코드가 있는데 DRG라고 합니다. 이 성인서의 내용에 생체 칩에 뭐가 있느냐? 트랜스미러가 있고 리시버가 있어요. 트랜스미러는 송신하는 거예요. 리시버는 수신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이 클래스 2 디바이스라는 그 기기 안에, 베리칩 안에, 그리고 S, 말을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S-헬스라는 이 안에 리시버하고 트랜스미러가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미러는 뭐예요?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리고 리시버는 밖에서 보내는 정보를 읽어줘요.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허가받은 내용이에요. 저거는 한국 정부가 유헬스케어 칩이식 사업 등록 공고를 낸 것을 제가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스크랩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요, 유헬스케어는 유비쿼러스 헬스케어입니다. 유비쿼러스 헬스케어가 바로 베리칩, 유헬스케어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 이식 사업 등록 공고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민간 기업체까지도 유헬스케어 칩이식 사업 등록하라고 이 일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 원격 의료 서비스 삼성이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원격 의료 서비스는 유비쿼러스 시스템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원격으로 화상으로 치료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전쟁터에 있는 미국 군인들을 화상으로 미국 의사가 치료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수술도 해요. 수술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쪽에 컴퓨터가 있어서 로봇가 지시하는 대로 수술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펜타곤도 PTSD, 이게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겪고 있는 군인들과 퇴역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가상의 기억을 저장하고 전기 신호를 통해서 감정을 조정하는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인 뇌이식 칩을 삽입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그 최첨단 정밀 무기에 노출된 미군들이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마인드 컨트롤 시키죠. 뇌에 칩을 삽입을 시킴으로써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완화시켜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화가 아닐 것입니다. 조정이 될 거예요. 한국 정부는 유헬스케어 칩 이식 프로젝트를 위해서 800억, 바로 베리칩
이식 사업을 위해서 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최강국이에요. ICT 산업에서. IT는 인포메이션이죠. C는 커뮤니케이션인가요? 테크놀로지. 사업에서 통신이죠. 정보통신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탑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한국만큼 잘 갖춰놓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의 생체 실험용 철탑 타워와 그리고 위성 철탑을 보시면 알시게 될 거예요. 산간 벽지에도 심지어는 산속에다가도 철탑을 다 세워놨죠. 그리고 시내에는 옥탑에 보면, 옥상에 보면 이런 위성 철탑이 있어요. 물론 이 통신사들이 세운 철탑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움직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벌써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그것이 바로 막 인터넷으로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을 강제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공고낸 것입니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축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전지. 이걸 캐파시티라고 합니다. 축전지가 캐파시티라고 하는데 스캐너의 전기 자기장으로 변화를 따라서 안테나 코일에 저장되는 전류를 유도해서 저장한다. 자, 제가 어렵게 좀 말씀드렸는데 전기를 저축하는 저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전지. 축전지가 있어야 시계도 돌아가잖아요. 예, 축전지가 있어야 축전지를 넣어야지. 배터리라고 하는데 배터리가 있어야 시계도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때요? 시계 안 돌아가죠. 마찬가지예요. 저 축전지가 저게 이제 베리칩 안에 들어갑니다. 축전지가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전기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정전압 상태의 전류 저장소라고 합니다. 128비트 개인 식별 번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AM 변조해서 송출한다고 그래요. AM 라디오 송출하듯이. 그래서 필요한 모든 정전압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전지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 배터리 다 쓰면 버려야 되는데 그럼 몸속에 들어간 배터리는 다 쓰면 버려야 되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의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충전이 되어줘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엉덩이에 박아두면 그게 되겠어요? 충전이 안 되잖아요. 허벅지 이런 데 박아두면 어때요? 이 칩이 돌아다니면서 되겠어요? 가장 적합한 곳이 이마하고 오른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요 계속해서 움직임으로써 계속 그 라듐 전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칼 샌더스 박사가 가짜라고 하는데 가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듐 전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논란이 나기도 전에 라듐 전지를 통해서 이 캐파시터리 축전지가 전기를 축전한다. 근데 전기를 축전하는 것이 바로 그 라듐 전지다. 즉 라듐 전지에 의해서 전기가 세이브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칼 샌더스 박사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그 사실 알기도 전에 말이죠. 그가 만일에 그 실험에 동참했고 주도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말을 그는 이미 사람들이 아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 비밀을 틀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만일에 말이죠, 미국에서 만든 그 제품을 칼 샌더스가 그렇게 잘못 전했다면 그 사람은 고소당했을 거예요. 고소 안 당했잖아요. 그리고 칼 샌더스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서 그 기계에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아무도 그 내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그분이 말해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칼 샌더스 박사는 이 배터리가 라듐 전지라는 거예요. 라듐 전지. 라듐 전지가 계속 공급을 받는데 이마 오른손에서 공급을 받는데 가장 작동을 언제 하느냐면 36.5도에서 작동을 하는데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작동을 하는 장소가
오른손과 이마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 오른손과 이마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서 계속해서 라듐 전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최적의 장소죠. 그런데 왜 딴 곳에 다 받고 있어요? 은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1997년 5월 13일자 5629678호 특허 개요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렇게 복잡하게 안에 회로가 되어 있지만 칩 안에 근육 움직임을 따라서 전기 기계적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배터리, 파워 리시버라고 합니다. 파워 리시버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리칩에 넣어서. 그래서 납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7년 뒤인 2004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베리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시간이 갔지만요. 안에 라듐 전지가 공급되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베리칩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안에 탑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능동형 RFID가 있고요. 수동형 RFID가 있어요. 능동형 RFID가 들어가야 그 베리칩 안에 있는 칩들이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나노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여러 기구들이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나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능동형 RFID, 즉 베리칩 안에 능동형 RFID, 즉 식별 주파수 조정 장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을 만든 사람은 안에 그런 게 없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한다. 근데 밖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S 신호를 수신해서 칩을 받은 사람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좌표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그것과 와이파이 송수신 프로세스, 혈액을 분석해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는 프로세스, 128개 유전자 지도를 저장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프로세스,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은 능동형 RFID가 들어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깥에서 공급해주는 전원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요? 바로 전기를 저장하는 저장소, 축전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복잡하니까 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뇌 속에 삽입된 몸속의 칩과 외부 기기와의 생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인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한 것입니다. 저거는 삼성이 했죠.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2012년 4월 12일자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요 업스트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 칩은 사용자의 몸 안에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닛이 있다. 즉, 칩 사용자의 움직임 상태를 감지하여 모션 코드를 만들어 의료 조치를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컨트롤 유닛이 있다. 외부 기기로부터 전달받은 명령이 칩 내부에 있는 컨트롤 유닛으로 전달이 되면 필요한 의료 조치를 나노 프로세서, 안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기들. 그 나노 프로세서인데 나노 프로세서들이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행위가 원격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동네 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대형 병원, 스마트 병원들은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능동형 RFID를, 수동형 RFID를 보면 칩 내부에 배터리가 없는 건데요.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외부의 전자자기파 변화에 따라서 유도되는 전류의 충전은 전원 공급이 외부에서 가기 때문에 불규칙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수많은 나노 프로세스가 프로세싱 되기 위해서는 이 수동형 RFID, 밖에서 전류가 불규칙하게 들어가니까 계속 밖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이나 이런 프로그램된 칩들은요, 항상 안정적인 전기, 그러니까 전기가 항상 지속적으로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칩들은, 나노 프로세스 칩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베리칩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축전지는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것도 능동용 축전지가 들어가 있고 수동용 RFID는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칩 시행과 배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과 결탁한 음녀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계시록 17장 1, 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7 무리 열불 짐승은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음녀지요. 7 무리 열불 짐승을 탔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앞장서게 될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배교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도 권력편에 서서 성도들을 배교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총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총회들이 배교, 신사는 국가 의례지 하나님을 대한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한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98회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본 교단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과 베리칩을 동일한 곳으로 연관짓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을 확인한다. 따라서 666과 베리칩을 연관지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배격하기로 한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떤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통합 측은, 장로교회 통합 측은 WCC 가입하였죠. 그 다음에 합동 측은 666은 베리칩은 666이 아니라고 그 단체를 배격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 지킬 때입니다. 일루미나티 그 카드 안에 있는 교황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프랜시스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부를 검사하였고 그리고 나는 RFID 칩이 사탄적인 것을 지시하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음을 말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 기기들은 세계 수많은 질병들을 해결하도록 인간에게 수여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RFID, 베리칩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9월 25일에서 27일 유엔 뉴욕에서 열리게 될 텐데 그때 신세계 정부 아젠다를 교황이 발표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칙서를 이제 모든 그 교회에 보내서 이제는 칩을 받도록 장려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되겠죠? MBC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요, RFID 칩을 2017년까지는 MBC 방송이 말했어요. 모두 소유하게 될 것이다. 2017년까지는. 사도 요한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영혼들을 사탄에게 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 많이 줄였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나와 있는 바로 교회가, 그리고 세상 권력과 연합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리고 개신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을 팔게 될 것이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있는 그곳에서 잘못된 교회 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올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짐승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절을 하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용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짐승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리콘에 새겨진 이름과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이 뭐냐? 바로 이 실리콘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이 돌로 만들어졌대요. 실리콘이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돌에 기록해 주신다. 베리칩의 실리콘의 원료가 돌입니다. 신세계 정부의 국제 신분증의 16자리 고유번호가 실리콘에 새겨지죠. 그리고 신세계로 움직이는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이름, 그것이 바로 돌에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을 통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긴 성도에게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시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666이 들어간 실리콘 말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본인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예.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과거의 흰 돌은요, 경기 때 이긴 자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긴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운에 참석할 때 입장권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국에 입장하는 입장권이 될 것입니다. 세상 환난을 이기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흰 돌입니다. 흰 돌. 흰 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우리의 성도의 믿음은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걸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라.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 증가한 것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머리에서 삭제시켜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깨닫기를 원하셔서 증가한 것이라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표받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각자가 흩어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